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77편입니다. 구약성경 857조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의 첫날 7월 시작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지은 집사님, 김영호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호흡자 권사님, 김진재 성도님, 유기양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심재수 권사님, 박용여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영환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재 시편 말씀을 쭉 나눠가고 있는데요. 시편을 보게 되면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냈다라는 내용보다 눈물도 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현실과 이 상황 가운데 내려놓고 탄식하는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겨냈다라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정말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이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77편의 말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77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의 환난 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 안 한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오늘 처음 기도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죠. 새벽 나서 기도하시고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오늘 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나아갔는데 여전히 인생의 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데 더 아파오고 기도하는데 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마음이 풀려지고 갑자기 기쁨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울 수 있고요. 마음에는 근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이런 걸 보니 믿음이 연약한가 보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려도 찬송해도 기도해도요. 우리는 또다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근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내가 믿는 대로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즉시 변화된다면 누가 이렇게 근심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한다. 그래요. 4절에서는요. 주께서 내가 너를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자다 쉽게 깨고 또 한번 깨면 잠을 잘 못 자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이진 않은가라는 거죠. 근데 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인생의 밤이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인생의 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노래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밤이 왔는데 그때보다 더 힘든 거죠. 그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때보다 더 외롭고 그때보다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때보다 덜 힘들면 이렇게까지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옛날의 밤에는 그래도 내가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은혜 충만했었는데 그 밤에도 찬송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을 나에게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이 혼란함 속에 이 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늘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 그래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널 잊으셨어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면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행하셨던 그 옛날의 일들을 다시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라는 그 기억을 다시 오늘의 현실로 끌어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 너무 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문제 앞에서 사실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실종이 된 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걸 보니까 한번 지진이 있고 수십 초 후에 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있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건물들도 한 번 큰 지진을 만나고 연이은 지진 앞에서 그 흔들림이 무너짐으로 바뀐 상황들이 많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한 가지만 문제 있으면 어떻게든 이겨내겠는데 그 한 가지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도 힘든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든데 저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도우셨는데 지금은 돕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영원히 잊어버리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되 그래. 정말 큰 소리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작은 소리로조차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도우셨,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습니다. 나의 현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십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며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습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리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붙이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습니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누가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알고 거기서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찬송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홍해바다 앞일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이끌어가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 양이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왜 이 자갈밭을 가야 되는지, 왜 이 햇빛 뜨거운 데 걸어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면 그곳에 푸른 초장, 슈만한 물가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도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가득한 길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다가 비도 맞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양떼같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료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첫날 새벽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때로는 절망의 한숨을 내쉬며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워 절망하게 만드는 현실을 만날지라도 다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시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